제가 오늘 무더위 속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사진인지 알아맞추는 분에 한해서 5층에서 식사할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말은 하지 말고, 일부 예배 왔잖아. 와가지고 다 알았으면서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아주 형형색색이 실타래가 막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저건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실타래가 아닙니다. 너무 엉겨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대체 답이 없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작 해봐야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의 비밀은 뒷면에 있습니다. 뒤로 돌려보세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실타래는 이 아름다운 왕관을 만들어가는 자수가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엉켜진 실타래처럼 꼬여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아름다운 왕관처럼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내 눈에 보인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자기 눈에 그래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본대로 되어지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요 색깔, 여기는 요런 실, 그리고 실의 굵기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고 놓는 위치도 다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 하나의 저 실타래의 자수가 한 뜸 한 뜸 진행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아름다운 왕관이 완성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식으로 보면서 살면 그건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는 눈이 달라요. 그걸 우리는 영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축복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축복, 그게 뭐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깊이 깨달으시면서 진정한 축복받는, 또 축복받은 그런 주인공들로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축복과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것이 인생의 축복과 축복 아닌 것이 나누어지는 기준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정이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쫙 나열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소유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 존재의 가치를 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는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일찍 오래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 사람의 종류를 둘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중심의 인간. 이 사람은 무조건 뭘 많이 가지는 것에 관점을 둬요. 대단히 높아지고 화려한 어떤 그런 특별한 자리에 인생의 목적을 걸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존재에다가 의미를 놓고 사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삶 자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오늘 나는 진정 감사한가,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한가, 난 지금 죽어도 전혀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소유의 관점이 아닌 존재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생애가 둘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끝에 가면 결론은 진짜 인생이 행복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평생에 소유의 삶의 목적을 놓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 이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명예가 대단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리장쯤 되었다는 것은 명예직에 있었다, 그 사람의 권력이 대단한 위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소유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삶의 행복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일생의 삶의 목표가 소유에 있었는데, 그 소유에서부터 존재 가치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놀라운 인생의 만족을, 행복을,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소유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 지금까지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데만 힘을 쓰면서 살아왔는데, 또 어떨 때는 남의 것을 막 착취할 때도 있었는데,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것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기를 시작합니다.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돌려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싫어서 자꾸 그걸 겉포장지로 더 씌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명함에 보면 대단한 이력을 자랑하는 것들을 써놓습니다. 마치 그 이력에
쓰여져 있는 그런 직함들이 자신인 것처럼, 또 어떤 교인들은 특정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는 이도 봤어요. 아무개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당신이 중요한데. 그래, 그 교회 나가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 대단한 교회, 유명 스타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의 중직자 타이틀을 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어떤 삶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요,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모여서 자기 소유를 자기 걸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표상인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리로 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있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도가 안 된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믿고 사는가? 나는 과연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이 지나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축복받았어. 너 정말 달라졌어.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항상 너 보며 기뻐하고 만족해.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두 손에 손 모아서 기도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목표로 삼는 것이 소유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울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축복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면 아느냐? 아니에요.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아느냐?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아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니, 형편이 모자라서 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도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녀도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꽤 됩니다.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축복의 사슬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이러지 않아.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뭐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열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거 뭐 나가,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 이게 아니에요.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당시의 욕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욕설입니다. 바보 같은 인간, 쓸모없는 사람, 골이 빈 멍청한 사람. 이게 라가라 하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욕설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을 좀 바꾸면은 좀 듣기가 거시기 하지만 뭐 XX한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욕설은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축복받았는지 저주받았는지 압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축복해라. 속상해도 억울해도 손해보는 말을 해도 막 모함을 하고 거짓말, 공갈, 협박을 막 해도 너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왜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아서 갚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원수를 갚겠다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봤더라도 내가 그것을 상대해서 그래 보자, 그래 두고 보자, 이에는 이다이, 눈에는 눈이다이. 이거는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해 오면서 30년 40년 이렇게 줄기차게 목회하면서 속상할 때, 가슴 아플 때, 숨쉬기조차 힘들 때마다 이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 지금 상당히 속상해요. 가슴 아파요. 밤잠을 못 자겠어요. 숨이 턱에까지 다 숨쉬기조차 힘들어. 오늘 이 강단에 어찌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 아시지요? 내 마음 다 아시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산을 넘게 하고 수많은 절벽 아래에 하나님은 나를 거두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억울한 일 있겠지요. 속상한 일 있겠지요. 한번 되받아 줘야지. 언젠가는 내가 안 갚음할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 사람 99%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욕 먹을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욕을 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무진장 당하시면서 고난받을 이유가 0.1%도 없는데 숱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은 수고롭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본받고 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한다고 돌 던집니다. 여러분, 그냥 돌멩이 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은 거는 돌멩이를 들고 와서 사람을 직접 찍는 걸 얘기합니다. 찍어대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자기를 돌멩이질 하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하고 같지 않는, 우리와 다른 무슨 천사의 날개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픔을 겪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억울한 일들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습니다. 어찌 그걸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살아가기가 힘겨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대단한 왕자에 올라서 권력을 쥔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다윗은 순순히 물러나 줍니다. 어떻게 해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측근들과 함께 산비탈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약삭빠른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윗 왕 앞에 서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와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지요. 부득이하게 그는 전쟁을 치루었고 적군을 쓰러뜨렸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튼튼한 나라로 세웠던 것 뿐입니다. 피를 흘렸다고 비난하면서 꺼지라는 겁니다.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다윗이 일행과 함께 산비탈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시점에 따라오면서 돌멩이질을 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비난을 쏟아부을 때 다윗 왕의 측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저 시므이를 제가 가서 당장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아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한테 날 욕하라고 시켰는지 어찌 알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저 시므이가 욕하는 것을 들으시고 날 불쌍히 여겨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세 번째, 가만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손본다.
다시 다윗의 왕권이 복권이 되어서 왕자에 앉았을 때 시므이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이 손 안 댔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상하다고 한마디 토해내고 싶은 것까지도 꿀꺽 삼키면 천년 묵은 인삼을 한 뿌리째 먹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축복과는 받음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를, 세상의 논리는 받음입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섬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진짜 복이 있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훨씬 더 큰 복이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로 새겨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새긴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성경의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일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자 해서 준비한 향유옥합, 자기 동네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준비한 옥합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뜨려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도 같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려주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저주받은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의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없어지더라도 그 돈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다가 더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은혜스러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외부의 집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잖아요. 가끔씩 있잖아요. 가면은요, 자랑하고 싶은 교인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자랑 최고로 많이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자.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한 그 일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으면 여기 이 강단에서 또 선포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함께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받은 복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음이 일찍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백화점 왕 그러면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중고 청년까지 다 아는 인물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인들의 교육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존 메이커가
워너 메이커가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하는 말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책 하나 갖는 거. 성경책 하나 갖기 위해서 벽돌 공장에서 1년 넘도록 일을 합니다. 꼬마 아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마련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위대한 책이거든요. 사람을 확 바꿔놓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소원이 생겼어요. 나 세계에서, 미국이 아니에요, 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얼마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그래서 존 워너 메이커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돈 버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평생에 가지고 있던 신조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번쪽쪽 뭘 하느냐 하면 사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일 중에 가장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YMCA라고 이 청년들의 문화활동, 여러 가지 사회활동, 이 세계 어떤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이바지하는 활동들을 돕는 YMCA 이런 건물을 세계 각 지역마다 지어주기를 시작하는데 그 세계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이분이 보내준 돈으로 종로 2가에 이 건물을 세운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 건물을 뜯고 새 건물을 만들어 지금도 가면은 존 워너 메이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기업을 일구어서 성공한 사례 중에 대부분 자식에게 유산을 안 물려줍니다.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어떤 공공시설에 다 자선단체에다가 다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굶고 못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이 우리 아빠를 나는 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를 제일로 존경해. 자식을 망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네 죽어라, 이건 먹고 네 죽어라. 이게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승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축복받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